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건제 의미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의식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책임지는 참된 회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 의식과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참 경영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따가 나중에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을 먼저 함께 불러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후렴 다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의 지혜를 깨닫는 데 이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성도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라는 아주 큰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 배우자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까지도 내가 계획해줘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삶까지 만들어주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까지는 믿음이 도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먼저 잠언은 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사람이 하는 역할이 각각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생의 계획이 있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정말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주변 사람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엄마, 나는 나중에 이런 걸 할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조차 나는 나중에 꼭 이것만큼은 내가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밤에 야식을 먹을 겁니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입으로 말을 했지만 본문에 보니까 그 말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가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일단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필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사람마다 다 나름의 다 이유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 내가 하는 행동은 깨끗하다,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마땅해, 내가 한 행동은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행동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는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너가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너의 행동의 동기에 대한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 심령은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라는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았을 때 사람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의 동기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 나뉘어지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불신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믿음에서인지 불신에서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본문에 너의 행사라는 것은요, 문맥적으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대목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굴려라. 우리가 이 굴린다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볼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볼링이라는 게 볼링공으로 저기 끝에 있는 핀을 굴려서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볼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저기에 있는 핀을 내가 이 공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공을 들고 어떻게 됩니까? 굴려야죠. 공을 들고 넘어져라 하면 넘어집니까? 공을 굴려야 돼요. 또 볼링핀을 많이 쓰러뜨리는 스킬, 이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의 스핀은 내가 어떻게 주고 어떤 방향으로 던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던지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이 계획을 다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건 이 공이 굴려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뭘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은 내 손을 떠났어요.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과 과정을 하나님께 굴려드려라, 아예 맡겨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계획이 아무리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는 방식이 내 방식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던져드려야 된다, 굴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계획을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1차적인 독자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경의 1차적인 독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걸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성도가 세우는 계획에는 반드시 밑바탕으로 깔리는, 자연스럽게 깔리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성도가 가지는 모든 일의 전제이자 생각입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각을 안 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건 성도일 수가 없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드셨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라고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마다 다 보면 마음에 이러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혼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영광 되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키우는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고백대로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행이 잘못된 겁니다. 실행.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행사를 막상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이루겠다 하면서 내 기준에 맞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자녀를 키우겠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자녀를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교육을 하고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획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요, 계획이 나빠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은 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보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명 있는 가축들은 다 죽여라, 다 없애야 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전쟁에 가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가축들을 죽이는데 사울의 마음이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좋은 가축들로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 훌륭한 가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광 받으실까? 물론 자기 욕심에 의한 생각이고 변명이긴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획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래 버리셨습니까? 동기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야, 그래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신다면 계획만 좋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그래야 성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업 대박 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취직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겠다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뭐를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해 주셔야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건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고, 계획은 좋아도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획이 좋으시다면 이제 누가 일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으시다면 누구에게 맡기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손을 떼버리시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계신다. 현재적 창조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건 말씀에 그 온갖 것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악인도요. 악한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일과 좋은 사람만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나쁜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도가 어느 지점에 가면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방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걸 믿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할 때, 내 아내가 나에게 너무 잘해줄 때, 내 자녀가 나의 말에 너무 잘 들어줄 때, 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반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양말을 자꾸 뒤집어 벗어요. 그러면 빨래통에 뒤집어진 양말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럽니까? 네. 반대로 내 아내가 자꾸 나를 바가지를 긁어요. 자꾸 잔소리를 해요.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제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아, 역시 아내는 날 사랑하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한테 안 좋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가지고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쁜 상황과 나쁜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좋은 사람만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예비하신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유익된 사랑만 내게 복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게 저주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조차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적당하게 쓰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주님의 통로가 될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나쁜 상황을 만나도
때로는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정점이 되는 순간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다 애굽 땅에서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안 갔으면 애초에 있지도 않았을 이야기들이에요. 누군가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에 실은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제들아, 우리 막내 요셉을 우리 저 애굽에 유학을 좀 보내주자. 그래서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게 꼴보기가 싫어서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죽여버리려고까지 했던 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최악의 사람들, 가장 나쁜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고로 악한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최고의 공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언제 매달리기를 원하셨냐면 6월절 기간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의 대속물로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절인 6월절에 예수를 죽였다가는 밀란이 날 것 같은 겁니다. 큰일이 날 것 같은 거니까 언제 죽이자고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죽이자고 말합니다. 지나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끼어듭니까? 가룟 유다가 끼어듭니다.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끼어든 게 아닙니다. 돈 받고 팔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6월절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까?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악한 제자, 가장 나쁜 제자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버리는 데 쓰임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원수는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여주신 어쩌면 의인일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은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결이 있는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구역 식구 중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꼭 나를 괴롭게 하는 그분이 계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구역을 가도 나를 꼭 힘들게 만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우리 대함교회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내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선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신앙의 성숙과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예비하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연단케 하시려고, 나를 더 성장케 하시려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여주신 뭐라고요? 의인일 거라고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너무 괴롭고 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들이 내게 원수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쓰신다고 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어차피 하나님 선은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잠언이 이어서 또 교훈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악행이 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행은 악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의 악행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존재들입니다. 분명 내게 좋은 상황을 주실 것 같고 주실 것이고 내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걸 아는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나를 힘들게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이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상황만 쓰지 않으신다고, 모든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내 배우자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문맥 안에서 잠언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원수와도 화목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는 동안 나를 진짜 괴롭게 만드는 원수 한 명쯤은 있으시죠? 진짜 솔직하게요. 한 명쯤은 있으시죠? 네, 저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누구나 원수가 있어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수가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도요, 강한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은 원수가 안 건드려요. 그럼 원수가 주로 누구를 괴롭히는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괴롭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괴롭힘을 받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의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화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랑 친해지지 않으면 내가 손해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딱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 때는 요셉이 만만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팔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원수인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총리로까지 존귀케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 막 안절부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과 화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괴롭혔던 저 요셉의 마음을 풀 수가 있을까? 왜일까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가 맡겨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화목하기를 친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자리로까지 그 연약한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의 인생의 가장 큰 최선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의 최선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의 최선이 되는가?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에 적은 소득이 왜 공의를 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불의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일을 못하고 정직하게 일을 못하니까 많은 소득을 못 가져가죠.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적은 소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악인들은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을 괴롭게 하거나 불의한 일을 가리지 않고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늘 의인들을 조롱해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잘 살아가냐고. 그렇게 살면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가 너희들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은 적은 소득을 가져가면서도 불의한 자의 큰 소득보다 공의로운 자의 적은 소득이 더 크다는 걸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게 내 인생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최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사업이 최선이 되는 거고, 내가 키우는 자녀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가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있어서 소득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잠언과 연결해서 시편 52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52편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이 세상 속에서 사는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그들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다윗이 봤을 때 악한 사람들은 늘 자기의 재물로 스스로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다윗의 이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나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심어줘야 되니까요. 심겨지고 나면, 뿌리 내리고 나면 토양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가 비를 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인이 주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편이 엄청난 방대한 분량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문학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절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나를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지를 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가꾸어 주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까? 푸른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절대 시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가 되고 싶다. 저도 그 다윗과 같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시는 내 삶의 참 경영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계획과 행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내 방식과 내 고집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인생의 공을 하나님께 굴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과 좋은 사람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과 나쁜 상황을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적당하게 쓰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의 최고의 소득으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심으시고 물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